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재산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다.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자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중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것은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팔아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사도들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른 키프러스 태생의 레위 사람 요셉도 자기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왔다. 아멘. 오늘 저는 바나바와 위로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바나바와 위로의 공동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느끼기에도 참으로 너무하기도 하고 각박하기도 하죠. 뉴스를 틀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되게 잔잔하게 따뜻한 그런 불꽃이 막 지펴지도록 하는 그런 소식들은 우리가 눈 씻고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죠. 그러나 우리들의 그 마음이 차갑게 완전히 시들도록 하는 뉴스들은, 그런 소식들은 차고 넘치도록 많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참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저는 지금 그리스도인만 마음의 상처를 받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맑아야 하는 그 심령을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세상의 소식들은 그냥 우리들에게 무덤덤하게 다가오기보다는 잔뜩 그 심령을 긁어놓는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죠. 애초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 있는 자들이죠. 예수님의 아주 뜨거운 마음, 그 마음을 따라서 가진 우리들은 세상이 점점 차가워지고 기형적으로 변해버릴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마음에 생채기가 가득해진다라는 사실을 느끼고는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위로가 될 법한 그런 메시지들을 찾아보려고 우리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그래서 여기 기웃 또 저기 기웃 하다가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유명한 그런 강연도 들어보기도 하고 또 책을 사서 읽어보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강연이나 책들이 정말 우리의 삶에 참된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위로 또 격려라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위로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위로는 아무나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 상황을 모르는 사람은 마음이 아픈 그런 사람들에게 올바른 위로를 해줄 수가 없지요. 오로지 그 마음 아픈 사람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진정한 위로를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 위로가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구십니까? 가장 간단한 물음 같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진정 위로가 되시는 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참된 위로를 배우려면 또 베풀려면은 누구를 보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하셨는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아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공감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고 진정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라는 곳은 참으로 특별한 공간입니다. 어떤 면이 특별한 것일까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굳건하게 잘 세워주는 공동체라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세상적인 위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흔히 생각하기로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가 원하던 그것을 이루거나 가지게 될 때에 나는 위로함을 받는다, 만족을 한다라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또 차근차근 우리의 기억을 떠올려 봤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손에 얻거나 이룰 때에, 나의 꿈을 이뤘을 때에 정말 나에게 만족감을 주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죠. 우리는 가지면 가질수록 새로운 것을 갈망하게 되었고 이루면 이룰수록 높아지길 소망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만족을 얻기 위해서, 더 큰 위로를 얻기 위해서 남들, 타인은 생각하지도 않고 나 자신에게 몰두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반면에 교회의 위로, 예수님의 위로는 과연 그 성격이 어떨까요? 방금 제가 살펴봤던 세상적인 위로랑 같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곳이죠. 또 이웃을 육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세워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면에서 세상과 교회의 원리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초대 교회는 위로함이 굉장히 필요하던 시대에 세워졌습니다. 그 당시는 과연 어떤 시대였을까요? 참으로 혼란한 시대였겠죠. 황제들은 이제 몇 년이 지나면은 몇 년 안 되어서 군사적 쿠데타로 인해서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또 폭군들이 이제 점점점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혹하게 다루고는 하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유대인 공동체, 동족이었던 유대인 공동체에서도 쫓겨나고 심지어는 동족으로부터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사도행전 4장의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쓰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전 문맥, 우리가 읽어보았던 전 문맥에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율법 교사,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끊임없이 핍박하지요. 유대 땅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이런 경고를 하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과거에 예수를 죽이면은 해결될 줄 알았던 그런 문제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면은 끝나버릴 줄 알았던 그 운동이 제자들을 통해서 더더욱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폭력을 그 전에 사용했다면은 그것을 그만둘 생각을 하지 못하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복음 운동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과 폭력에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과거와 달라진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예수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당시에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그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까?
하고 앞일을 굉장히 막막하게 바라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셨고 성령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던 제자들, 이 제자들은 그 이후부터 완전히 인생의 태도가 달라지죠. 과거에는 폭력에 두려워하고 강압에 완전히 휘둘렸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들은 무척 담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엄중한 경고와 폭언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보고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더욱더 용기 있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핍박받고 강압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에 교회들이 성장하기 시작했죠.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각기 다른 지역으로 신자들이 점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행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격려와 위로이지요. 여러분들께서 운동을 해보신 분들, 또 마라톤 이런 조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꼭 마라톤이 아니더라도 긴 거리가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또는 저녁마다 조깅을 하면서 1km 또는 3km, 5km를 뛰어보셨죠. 처음에 우리가 운동화 끈을 이제 조여매고 뛸 때에는 굉장히 기쁜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가 달리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 박동도 빨라지고 주변의 시야가 완전히 흐릿해지죠. 점점 힘들어지면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오래 달리는 그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스스로 가다듬는 일입니다. 잘 뛰고 있어. 이 속도를 유지하자. 그렇게 해서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는다면은 그 사람이 누구든 그 달리기 코스를 완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했기에 이 사람은 끝까지 달릴 수 있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요. 바로 스스로를 격려하는 일이었죠.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의 이 복음 운동 같은 경우 마치 긴 마라톤 경주에 들어선 선수처럼 기쁨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참으로 좋은 소식들이 제자들에게 들려왔겠죠. 신자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제자들은 기적을 일으키고 있고요.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스스로들을 가다듬고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또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가능해지죠. 교회가 유대인들, 동족들에게 핍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그리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바나바라는 위로의 사람과 같은 그런 제자들이 초대교회에 아주 많았기 때문이죠. 성경은 바나바의 그 뜻을 가리켜 위로의 사람이라고 해석합니다. 본문 36절에 따르자면은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죠. 또 원래의 진짜 이름은 요셉이라고 합니다.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를 별명으로 불러주는데 그게 바로 바나바, 위로하는 사람이죠. 바나바는 어떤 방식으로 초대교회의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나바만 이 밭을 팔아서 교회에 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집 있고 땅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런 신실한 위로와 격려를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성경은 지금 누구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나바를 기록하고 있었으니 아마 바나바라는 이 사람은 몸소 나서서
격려와 위로를 주도하던 사람임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나 또 다른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부하며 돈을 건네주었다는 이런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들 가운데에 기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죠. 그 마음이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이 사람들의 원동력에 대해서는 잘 기록해 두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그들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현세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자신을 모두 던지는 것이죠. 그들이 내어놓는 돈이나 기부하는 모든 물건들은 결국 어떠한 마음으로 가능했던 것입니까? 단순히 그들이 자랑하려고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어놓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순수하게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실질적인 도움으로 형제 자매들을 구하려면은 우리 안에 돈만 많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이죠. 뭐가 있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간단하죠. 사랑입니다. 사랑. 이를 가리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심지어 몸을 다 불사른다 할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망하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내가 모든 전 재산을 팔아 구제하거나 불살라서 자기가 직접 재물이 된다 하더라도 바울 선생님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허망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만 결국 형제 자매들을 참되게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부지런히 우리들은 기도로 무장해야만 할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가 시간을 쏟고 재산을 쏟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짱 헛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한 모습을 재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 이 교회에 모였고 어떤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들을 도와주었을까 하는 그 마음을 재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단순히 칭찬을 받기 위해서, 높은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런 모임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은 결국 누구를 따르는 자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태도를 배우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높아지시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받으신 걸까요? 유명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칭찬받으시기 위해서 온몸이 찢기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야말로 지금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짐을 우리를 위해서 지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제자된 우리들은 바나바와 초대교회의 이 사랑 넘치는 많은 사람들의 태도를 배우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깨닫도록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만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다음 장 5장에 나오죠. 반면교사들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성경의 장절 구분은 현대에 와서 생긴 것입니다. 주후 1500년 전까지는 성경의 장과 그 절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장과 절을 끊어 읽는 데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서 장과 장, 4장과 5장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성경은 통일성 있는 책이죠. 바울 사도도 편지를 썼을 때에 그것을 쭉 썼죠. 몇 장 쓰고 다른 시간을 보내고 또 다시 돌아와서 몇 장을 쓰고 그런 성경을 쓴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사도행전 4장과 5장을 읽을 때에도 이 사건은 결국 어느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결국 바나바와 선한 사람들에 기부하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일을 결정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야죠. 바나바와 초대교회 사람들의 선행을 굉장히 유심히 바라본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이 둘도 재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비교적 좋은 마음으로 이 선행을 시작했던 것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자신의 밭을 팔아서 누구한테 주었기 때문입니까? 사도들 앞에 가난한 자들에게 주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는가? 성령 하나님을 만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하는 그 부분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을 의도적으로 감췄기 때문입니다. 거짓말로 밭을 팔아서 모든 자신의 돈을 다 기부했다고 성령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치죠.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꾸짖습니다. 5장 4절입니다. 땅을 팔기 전에도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땅을 판 후에도 그 돈을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어. 그런데 어째서 이런 일을 생각하게 되었어? 당신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요. 어떤 말입니까? 땅이 있을 때에도 네 것이었고 땅을 판 후에도 네 것이고 그 돈을 가지는 것도 너의 자유다. 그런데 도대체 성령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너는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결국 동일한 날에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죠.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부터 5장 초반부가 주는 그런 교훈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기부를 잘하자라는 뜻일까요? 아니겠죠. 우선 교회 공동체 같은 경우에 세상의 공동체와 그 원리가 아주 다르다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서로를 밟고 올라서는 공간이죠. 어디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안 그런 곳이 없습니다. 반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자신의 존재 자체를 내려놓는 곳이죠. 자기를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선했던 자들의 것들은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것은 진노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죠? 바나바와 선한 그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순수했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위로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모습을 질투하면서 나도 그 명성을 얻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어땠습니까? 참으로 허망하게 그 인생이 끝나죠. 이로써 우리들은 금액, 우리가 기부하는 금액이나 크기 같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느냐 아니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결국에 나의 명성, 나의 칭찬, 나의 유명,
이런 것을 위한 일로 행한다면은 결국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마음, 그 사랑의 뜨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일한다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듯이, 또 예수님께서 두 렙돈의 헌금을 내는 그 과부를 칭찬해 주셨듯이 우리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아주 기쁘게 받아주실 분이지요. 두 번째로 바나바와 선한 자들의 위로와 그 격려가 실질적이었다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실질적. 오늘날에는 말로만 위로하고 말로만 격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강연, 또 책, 이런 것들을 봐도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아주 그런 위로들이 쏟아지고 있죠. 우리들의 현실은 완전히 모르는 채로, 죄의 문제는 외면한 채로 포기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꿈을 크게 끄고 멈추지 말아라 라고 하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바른 격려와 위로는 그 사람을 자세히 알고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알고 진정으로 관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필요한 부분을 눈치채는 것이죠. 바나바와 선한 자들이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려 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서 있던 것입니까? 교회 안에 누구보다 깊숙하게 위치해 있어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골고루 서로 돌보던 자들이 바로 바나바와 선한 자들이었겠죠. 그 과정 속에서 바나바와 선한 자들은 이 형제는 이 부분이 힘드시구나. 이 자매는 삶이 녹록하시지가 않구나. 이런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형제와 자매들을 지켜본 결과 그들이 내어놓은 재물들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정말로 채워주는 아주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저 그들이 말로만 위로하거나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랑 없이 재물을 기부하였다면은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었을까요? 결국 우리들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교회는 어떤 공간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회들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교회는 형제 자매들을 누구보다 돌아보면서 배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겠죠. 또한 우리들은 주님을 따르는 순수한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서로를 밟고 올라서는 그 세상과 같은 공동체가 만약에 교회 공동체, 한국 교회 공동체에 똑같이 뿌리를 내린다면은 우리의 공동체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그 사랑의 마음이 빠진 공동체가 되겠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세워주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성도 하나를 성도 많은 사람들을 내 아래로 보는, 깔보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하늘소망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닮아가는 모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닮아가는 모임이, 또 예수님을 굳건히 따르고 서로 나누고 돌아보며 도와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무엇보다 이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지금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믿음의 그 여정을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나바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그 기적, 서로의 것들을 나누고 통용하는 가운데 피어나는 형제와 자매들의 그 결속이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도 똑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면서
그 이웃 주민들이 바로 우리의 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함께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주보에 나온 대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길. 두 번째는 여전도회를 섬기는 손길 가운데에 기도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길. 마지막은 하늘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형제와 자매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서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바나바와 선한 일을 많이 했던 그 초대교회의 많은 위인들을 보면서 공동체의 희망을 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우리 하늘소망교회의 믿음의 씨앗들을 잘 키워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하고 봉사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님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봉사가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건강한 그 교제들이 교회 안에 넘치길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공동체에서 위로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그 대화, 기도에서 진정한 위로 그리고 격려를 느끼는 하늘소망교회의 모든 교인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